제15곡. 냇가를 따라 나아가다가 단때는 망자들의 무리를 만난다. 그들은 자연에 위배한 남색자들인데 단때는 그 중에서 그의 스승인 브루네토 라띠니를 발견하고 서로 놀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브루네토는 단때의 장래를 예언하며 처신 방법을 훈계한다. 단때는 스승에게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의 각오를 말한다. 브루네토는 그 무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두셋 알려주고 급히 뛰어가 버린다. 단단한 냇가를 따라 우리는 나아갔다. 안개가 냇물 위에 자욱히 서리어 물 위와 냇가에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쏟아져 흐르는 물줄기를 두려워하는 블랑드르 사람들이 구이산대에서 부르지아에 이르기까지 방파제를 싸서 파도의 진입을 막고 또 파도바인들이 마을과 성곽을 지키기 위해 기아렌타나에서 눈이 녹기 전에 브렌타 강을 따라 둑을 쌓는다. 그다지 높지도 넓지도 않았으나 이 둑의 구조가 그것과 흡사했었다. 누가 쌓았는지는 별 문제이지만 우리는 숲에서 이미 꽤 멀리 떨어졌다. 뒤돌아본들 이제 숲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 틀림없다. 그때 망자들의 한 떼와 마주쳤다. 그들은 둑을 따라 오고 있다. 망자 하나하나가 우리를 바라본다. 마치 초생달 아래 서로 얼굴을 마주친 듯한 태도로 우리들 쪽을 눈여겨보는 모습은 늙은 재봉사가 바늘 귀에 실 꿰맬 때의 모습 같았다. 이렇듯 이 무리들은 나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그 중 하나가 나를 알아보는지 내 옷자락을 붙잡고 외쳤다. 이거 참 놀랍구나. 그자가 나에게 팔을 내밀었다. 나는 불에 탄 그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얼굴은 탔으나 자세히 보면 반드시 생각이 날 것이다. 나는 허리를 구부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다가 깜짝 놀라 대답했다. 브루네토 스승님, 여기 계셨습니까? 오, 아들아, 지장이 없다면 이 브루네토 라띠니가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너와 함께 잠시 이 길을 되돌아 갔으면 좋겠구나. 스승님, 꼭 하고 나는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 스승님께서 곁에 앉으라 하신다면 나의 길잡이에게 허락을 받고 가까이에 앉겠습니다. 오, 아들아, 하고 그가 말했다. 이 무리 속에서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는 자는 그 뒤 100년 동안 누워서 불덩이를 맞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가거라. 내가 너를 따라가마.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동료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영원한 형벌에 울면서 나아가는 동료들이다. 길에서 내려가 그와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차마 주저되었으므로 나는 경건하게 걷는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걸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우연인가 천명인가? 어떻게 해서 최후의 날이 오기도 전에 너는 이 하계로 왔나? 길을 인도하는 저희는 누군가? 내가 대답했다. 저기 위의 세상에서 맑은 인생의 아직 작년에 이르기도 전에 나는 어느 골짜기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제 아침에 겨우 그곳을 등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저분이 나타나 이 길을 거쳐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너의 별을 따라서 나간다면 현세에서 보았던 내 눈에 틀림이 없는 한 반드시 영광스러운 항구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일찍 죽지 않았던들 하늘이 너에게 이렇듯 잘 해줌을 본 이상에는 내가 반드시 너의 일을 격려했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옛날 휘에솔레의 언덕에서 내려온 저 마음 비뚤어진 변망덕의 무리는 아직도 시골뜨기의 완고한 성격이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떫은 마가목 사이에서 단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 옛부터 세상에 속담도 있지만 그들은 장님이다. 탐욕스럽고 질투 많고 교만하다. 그 습성에 물들지 않도록 너도 몸을 깨끗이 갖도록 하라. 운명은 너에게 수많은 명예를 줄 것이로되 그러니만큼 백당도 흑당도 굶주린 듯이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니까 풀을 사냥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만약 그 더러운 땅에 그런 풀이 싹을 트거든 그것에 손을 못 대게 하라. 휘에솔레의 짐승들이야 서로 잡아먹고 죽이든 내버려 둬라. 그 땅이 사악한 죄악의 소굴로 화했을 때라도 거기 남게 된 로마인들의 거룩한 씨앗은 그 식물 속에서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내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던들 하고 내가 대답했다. 스승께서는 인간의 생에서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현세에서 때때로 사람이란 어떻게 해서 불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인자하신 어버이 같은 상냥하신 모습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 지금 나는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스승님께 은혜를 느끼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에 이야기해서 세상에 알릴 작정입니다. 나의 운명에 대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여 다른 예언과 함께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 설명은 만약 갈 수만 있다면 고귀한 분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오직 스승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내가 양심의 가책만 없다면 어떠한 운명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내 귀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은 운명의 밭귀를, 농부는 가래를 그들 마음대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의 스승 비로질리오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나를 보고 말했다. 잘 듣는 자는 명심해서
듣는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말을 멈추지 않고 브루네토 스승과 나란히 걸어가며 이 무리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훌륭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두세 사람은 가르쳐 줘도 좋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모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요컨대 그들은 모두 성직자나 학자, 그것도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나 현세에서는 똑같은 죄로 더럽혀진 자들이다. 프리시안이 저 비참한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다. 프란체스코 다 코로소도 가고 있다. 만약 내가 이런 죄인들을 보고 싶다면 볼 수도 있다. 저자는 종들이 종의 손에 의해 아르노의 기슭으로부터 마칼리온의 기슭으로 좌천되어 그 땅에서 삐뚤어진 몸뚱이를 죽은 뒤에 남긴 사나이다. 좀 더 오래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이 이상 따라갈 수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저켠 모래밭에서 새로운 연기가 오르는구나. 나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온다. 너에게 나는 떼소로를 권한다. 그 속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밖에 부탁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는 등을 돌리자 정신없이 달려갔다. 마치 베로나의 축제 때 들판을 달리는 푸른 천을 든 선수와도 흡사했는데 그것도 이긴 쪽의 선수이지 진 쪽의 선수는 아니었다. 다음 시간에 제16곡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